아브라함이 120살 됐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의 말씀을 주세요. 네가 낳은 100살에 낳은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땅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번제는 동물을 죽여서 각을 뜨고 불로 태워 드리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사랑, 또 그 제사가 번제 제사예요. 기도 못해요. 번제는 이렇게 드리고 뭘 주십시오 하지 않는, 온전하게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동물이 아니라 아들을 그렇게 번제로 드리라. 이해할 수도 없고 사실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설명 안 해요. 아브라함도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한다든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요. 그대로 가서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다 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신앙, 모리아 신앙. 그러면 왜 이 모리아 신앙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냐? 아브라함의 모리아는 우리의 모태예요. 아브라함은 신앙의 원조, 신앙의 뿌리.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이 다 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의 전에 와서 모리아 신앙 고백, 아브라함의 신앙을 모리아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우리의 신앙이 이래야 한다는 거예요. 모태신앙이니까. 그러면 우리의 모태신앙인 아브라함의 모리아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냐?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 수 없어요. 아멘. 이 시대에 우리들의 신앙이 너무 가볍게 하나님을 이렇게 외면하는 거예요. 둘이 엄청 사랑했는데 남자는 별거 아니고 여자는 환경이 좋았던가 봐요. 그러니까 그 여자하고 결혼하려고, 나하고 결혼하게 되면 잘해주겠다. 어느 만큼 잘해주냐? 손에 물도 안 묻히고 그렇게 살게 해주겠다. 그러더니 아주 죽고생을 시키는 거예요. 왜 그 고백이 틀렸냐 했더니, 왜 틀렸냐? 내가 손에 물 묻히지 말라고 고무장갑 안 사주었냐? 이건 코미디예요. 그건 거짓 사랑이에요. 사랑의 고백이. 아브라함이 모리아를 올라가면서 하는 이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은 그런 싸구려가 아니에요. 보네포 목사가 십자가를 오늘 현대교인들이 너무 싸구려로 만들었어요. 예배를 너무 하나님을 너무 약화시켜버렸어요. 십자가의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데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거기에 미치지 못한 아주 고무장갑 신앙을 만들어버렸다. 세 가지 정도 외면할 수 있어요. 하나는 종교. 어떻게 종교가 자식을 죽여서 번제로 바치는 종교가 어디에 있어요? 그 미신 종교가 그런 게 있어요. 용왕에게 심청이를 바친다든지, 또는 암몬이나 모압의 몰록신 우상을 여기 세워놓고요, 가슴을 파요. 그거 화덕이에요. 장작불 막 여기서 일러요. 그러면
자기 자식을 확 던지는 것이 최고 극치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건 저질 종교, 사회를 파괴하는, 가정을 파괴하는 그런 저질에서나 있는 거지,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그런 것을 요구하시냐 이게. 하나님, 난 인격적인 생명이신 하나님,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누가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을 나쁜 신앙, 잘못된 말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법이에요. 법. 존속살인. 자기 아들을 아버지가 죽였다. 그건 짐승도 안 한 일이에요. 짐승은 절대 자기 새끼 죽여서 뭐 누구 그런 짓 안 해요. 존속살인, 짐승만도 못하냐 이게. 하나님이 짐승만도 못한 짓을 저한테 시킵니까? 이게 종교 신앙입니까? 야훼 신앙입니까? 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인륜 도덕적으로 안 돼요. 언젠가 제가 얘기를 늘 했던 건데, 저희 아내랑 둘이 앉아서 이 본문을 놓고 하나님이 만일 와가지고 내가 71고요, 저 사람은 66인데 하나님이 딱 와서 고목사야, 예? 누구 40살 된 아들을 번제로 바칠래? 누구 아내를 바칠래? 그거 아주 쉽습니다. 왜 쉽냐? 이제는 보드마도 따뜻도 안 하고요, 잔소리도 많고요, 아주 그냥 이게 암행어사가 따로 없어. 잔소리가 늘어나고. 물론 그런 나를 위해 일생이생한 아내를 바친 건 정말 어려워요. 그렇지만 자식보다야 쉽다 이게지. 또 여러분한테 와서 말자야, 예, 너 나이 70이구나. 예, 제 나이가 70이에요. 누구 남편이 80이구나. 예, 80이에요. 이빨도 빠지고 귀도 눈도 아주 멀어요. 40살 된 네 아들을 바칠래? 그 남편을 바칠래? 아주 물어볼 것도 없어요. 나 지금 간호사하고 자빠졌어요. 아니, 살고 있어요. 제발 좀 데려가세요. 아니, 그게 인간의 도리라 할 수 없지만 자식 바치는 것보다야, 그래야 뭐 재혼의 희망도 있는 것이고 훨씬 더 쉬운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왜 이런 어려운 자식을 바치라는, 그것도 죽여 바치라는 여기에 대해서 모리아를 데리고 와서 이걸 실천으로, 행동으로 하나님께 보여주냐 이게. 하나는 그런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믿지 않았어요. 그 정도 수준의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었기, 그런 것이나 시키는, 법보다도 못하고 종교보다 못하고 인간의 사랑만 또 못한 그분이 하나님이, 그건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일을 시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나의 절대이신 하나님이고, 하나님 옆에다 못을 다 놔봐라. 그러나 하나님하고 상대가 된다, 하나님과 맞붙인다, 그러면 그거 다 부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오직 야훼만이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 신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정도밖에 안 봅니다. 주일 지키라 할 때, 아이고 오늘 놀러 가야지. 근데 주일 지켜. 하나님이 그 정도밖에 안 돼. 단풍놀이만 또 못합니까? 내가 제일 싫어한 말이 4글자예요. 명절, 휴일. 아주 징그러 죽겠어 그때. 휴일 되면 막 다, 하나님이 그 정도밖에 안 되냐 이게. 휴일이 딱 해서 이 거룩한 주일을 놓치고 그 정도밖에 안 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거역할 수 없는 것은, 절대적인 것은, 하나님이 한 번도 버려본 적 없어요. 하나님이 언제 버렸어? 우상 섬기는 거 지나가 버려, 외면하고 지나가 버렸으면 아브라함이 뭐가 돼? 이름도 빛도 없어요. 우상 섬기는 거 불렀어.
자기 아내 이집트에서 뺏길만 때 다 뺏겼어요. 바로에게. 그때 하나님이 외면, 야 이거 안 되겠다 하고 외면했으면 아브라함이 뭐가 돼요? 자기 철을 임금한테 팔아먹을. 누구냐? 우리 누이 동생이에요. 이런 썩을. 지가 안 해보고 누이 동생이라 해갖고 자기를 살리는 이런 거 하나님이 외면했으면 그는 끝나는 거예요. 100살이 다 되고 아내가 90살이 돼가지고 경수도 끊어지고, 그걸 버렸으면 너는 늙었다 100살이니까 죽음 준비해라 했으면 끝났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 경수가 끊어진 아내 몸을 외면하지 않고 기적적으로 아들을 준 것이 이 이삭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도 나를 외면한 적이 없어.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초대교회 AD 80년, 그러게 서기 80년부터 165년까지 역사에 남을 순교자 한 분이 계세요. 서머나 교회 폴리가피 목사님. 86살 돼서 원행극장에서 이제 그 화형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정관이 와서 나도 부모를 모시는데 당신 나이가 86세예요. 불 속에서 어떻게 견디려고. 그러니까 예수 모른다고 한 번만 부인해라. 유명한 교회사의 고백이에요. 여보시오, 우리 주님이 86년 동안 한 번도 나를 외면한 적 없었어. 내가 어떻게 나의 주님을 이 86세 된 이 목숨만 난 건지려고 모른다고 할 수 있을 것이요. 그래서 불타서 죽으면서 우리에게 무슨 유산을 남겼냐? 신앙의 유산, 머리와 신앙의 유산,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남겨준 줄로 믿습니다. 한번 사진 한번 나와볼까요? 심현희 씨, 잘 보십시오. 방송에 나갔기 때문에 저분들의 인격의 손상을 내가 손상을 끼치지는 않아요. 저 새카만 부분이 뒷머리예요. 이 머리 두개골이 한 머리 돼가지고 뇌가 어디가 있겠어? 함몰된 머리. 앞에는 눈도 소위 말하면 신경에 오는 암이에요. 그래가지고 살아있는 거 입만 살아있어. 그런데 그 어머니를 보니까, 어머니 그 등짝을 보니까 온몸에 굴터덕지가 막 끼어있듯이 그 어머니 유전적으로 암이에요. 피부암. 그런데 저 딸을, 30살 된 딸을 살려보려고 백방으로 노력하고 기도하고 같이 수발을 어머니가 드는 거예요. 이게 방송에 나갔어요. 방송에 나갔으니까 들어가도 된다. 방송에 딱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틀 만에 5만 명이 저걸 시청했던 그 시청자들이 5만 명이 도네이션을 해주었어요. 그래갖고 9억이 거둬졌어요. 이틀 만에. 외면 못한다는 거지. 그냥 지나갈 수 없다. 그런 몸을 해가지고 딸을 버리지 않는 그 어머니의 마음을 통한 거요. 저 모습 속에서 우리는 청와대를 봐야 되고 한국교회 모습을 봐야 되고 주님이 십자가 지고 피 한 방울 없이 될 때 징그러서 주님 얼굴을 볼 수가 없고, 주님의 그 얼굴을 그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준 그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외면할 수 있겠어요? 한국교회, 우리 교회, 제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좀 드려봤어요. 내가 암에서 치료받고 지금 15년이 됐거든. 그런데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제가 했어요. 하나님, 히스기야도 한 15년 연장해 준다는데 나도 좀 연장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기도하고 교인들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올해가 15년이네. 은근히 걱정이 돼요.
부를 때가 히스기야도 불렀는데 나도 부르려나. 그런데 나는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해서, 하나님, 나하고 히스기야하고 등급이 달라. 히스기야는 한 개의 나라의 왕이요. 그러니까 15년 연장한 것은 하나님 잘하신 일이요. 근데 나는 하나님 오른손에 들려있는 하나님의 종이요. 히스기야하고 달라. 여러분, 히스기야는 한 개의 왕이에요.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비교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들이 높아 왕이 높아 뭐 그런 걸 다 물어보냐.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꼭 히스기야보다 반절 더 줘야 돼. 그렇게 지금부터 15년을 연장시켜. 여러분, 아이고 교회 갔더니 11조 헌금 뭐 강조하더라. 아이고 그 교회가 봉헌 앞으로 할 일이 또 있다더라. 그런 시시한 그런 신앙 갖겠습니까? 우리가 단풍놀이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주의 이 날을, 이 주의 날이 단풍놀이만큼도 가치 없어. 생각해 보세요. 만일 우리들에게 이 예배가, 오늘의 예배가 없고 성전이 없으면 이 무너지고 지금 다 목자를 잃어버린 우리나라, 이 나라를 어디 가서 기도하며 어디 가서 맡기며 어디 가서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겠어요? 이 나라가 어렵고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 지진이 일어나서 나라가 어렵게 될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준 거룩한 성전에 와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 내가 그 나라를 지켜줄 것이고 민족을 건져주실 것이라. 언제 새벽에 목사님 설교를 하시는데, 부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설정을 잘했어요. 세상은 스포츠 이런 것은 다 교체를 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교체하지 않고 끝까지 간다. 아주 좋았어요. 그런데 왜 세상은 스포츠 투수가 잘 던지다가 못 던지면 그냥 얼른 바꾸는 거예요. 또 배우가 아주 영화 찍어서 아주 잘 벌다가 나중에 인기가 떨어지면 딱 바꾸는 거예요. 회사에서 오죽했으면 어떤 회장님은 책 제목이 마누라만 빼고 다 바꿔야 한다. 왜 세상은 바꾼데 교회는 못 바꿉니까? 안 바꿉니까? 하나님 목적이요, 목적. 세상의 목적이 뭐냐면 이윤 추구, 성공, 그 다음에 그 게임에서 승리, 물질이에요. 목적은 물질이요. 이렇게 돈 못 벌어오면 다 바꾸는 거예요. 당연하죠. 목적이 이윤 추구인데 그거 안 되면 다 바꾸는 거예요. 은퇴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안 바꾸냐? 하나님의 목적은 물질이나 명예나 세상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건지는 구원에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병들어도 하나님이 안 버려요. 병든 걸 누가 치료해야 돼? 하나님이 치료해서 구원해야 되니까. 죄를 아무리 우리가 많이 지어도 그거 죄 지었다고 버리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안 바꾸듯이 버리지 않습니다. 왜 안 버립니까? 그 죄진 것을 누가 구원해? 하나님밖에는 구원할 자가 없는데. 사기꾼 안 바꿔요. 왜 사기꾼을 누가 구원해? 하나님은 병들고 세상에서 버림당한 거 주님은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 구원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데, 나를 외면하지 않는데, 내가 어려울 때 외면했습니까? 환난의 나를 나는 너를 도우리라. 나를 부르라. 사랑하고 아끼는 우리 제일 식구들, 성전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이 성전이 11조 감사, 주일 예배, 새벽기도 외면하지 마세요. 뭐 새벽기도 살리려고 기도한 줄 아세요? 너 살아라 하고 나 살리려고 새벽기도를 주, 민족 살리려고 예배당을 세워서 기도하게 하신 거지. 그렇게
싸구려로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세상에 속하지 않는 머리아 신앙, 코리아 신앙, 제일교회 신앙 되도록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 도우심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어요. 3일 걸려요. 100km 되니까. 부엘사베에서 이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그래 예루살렘 산 밑에다가 종 둘하고 나귀는 땅 여기서 멈춰. 그리고 이 나무는, 쪼갠 나무는 이삭의 등에 지고 칼과 불은 아브라함이 들고 모리아 산을 정상을 올라가는 거예요. 종들의 역할이 있어요. 아브라함 불과 칼을 쥐었어요. 자식을 칼로 찔러서 죽여야 되고 불질러야 돼. 나무는 이삭이 졌어요. 이삭이 그 나무 더미 위에서 하나님께 제물이 되는 거예요. 목사의 역할이 있어요. 장로님들 역할이 있어요. 이 집사님 모두 다 자기 역할, 거기서 빠지면 안 돼. 각자의 역할이 다 여자 역할이 있고 남자 역할이 있어요. 이유를 붙여서 나 그 목사 싫어. 안 맞아. 그 교회에 어떤 나쁜 놈이 있어. 그런 것이 내가 지금 단풍놀이야 이때 아니면 주일은 매주마다 지킬 수 있어. 만약 그런 생각을 우리가 만일 혹시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갖고 있다고 하면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보십시오. 그마나도 가치가 없는 것이 과연 우리들의 예배인가? 이 아름다운 성전인가? 그런데 올라가다가 이삭이 뭐라고 하냐면 가만히 둘러보니까 이삭은 10대입니다. 왜냐하면 10대가 넘어지면 아버지가 마음대로 못해요. 그러나 10대는 아버지가 그 자식을 보호하고 주권을 아버지한테 있어요. 유대인 전통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왜? 불도 있고 칼도 있고 나무도 있고 다 있는데 어째 번제할 양이 없네요? 만일 아브라함이 거기서 번제할 양은 너야, 그러면 아직 결박 안 했어요. 여러 가지 사태가 나올 수 있어요. 그 중에 하나 추리해 볼 수 있는 그림은 아빠 정신이 나갔네. 이게 야훼 종교인가? 아버지가 나한테 유산으로 물려줄 신앙의 노선이 이거요? 그러면 아버지가 대신 나이 120살 돼가지고 얼마 있으면 하늘나라 갈 텐데 인생을 다 살았으니까 나 살리고 아버지가 거기서 번제가 돼야지. 그런데 엄마를 데려오든지 이런 사태가 있을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대답 못할 무슨 말을 하겠어? 만일 가슴에다 칼을 꽂으면 아버지! 꼭 이렇게 섬기는 것이 이 신앙이야? 야훼 신앙이야?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 부르짖음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식들 앞에서 우리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한 발짝도 대답할 수 없는 그때 대답이 안 나 있어요. 아들아, 그건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시리라. 여호와 이레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 어떤 어려운 일, 우리 민족의 어려운 일, 청와대의 어려운 일, 박근혜 대통령의 그 함몰된, 영혼이 함몰된
너무 불쌍한 영혼을 봐요. 아버지 그렇게 흉탄에 맞아 돌아갔지, 엄마도 그렇게 돌아가셨지. 부모 없이 의지할 것 없는 외로운 그런 이 소녀가 참 갈방망 없고 의지 없고 교육받을 기회도 없었던 그런 그에게 옆에 붙은 사람이 잘못된, 소위 미국 뉴욕 타임즈가 한국의 대통령은 샤머니즘에 사로잡힌 것 같다. 우리나라 신문이야 우리까지 아니까 별거지만 뉴욕 타임즈는 세계로 싹 나가요. 그래, 한국 정부가 소위 미신의 영향력을 받아 있다. 1200만을 자랑하는 한국교회 얼마나 부끄럽고, 한국교회가 이 어떤 그 귀신의 그런 비슷한 영향을, 무당의 영향을 받고 있구나 할 때 한국의 우리 국제적인 이미지가 뭐가 될 것입니까? 아직도 우리나라가 사마니즘, 소위 말하면 그런 미신적인 국가 체제인가 할 때 말도 못해. 여기에 대한 답변이 하나 있어요. 여호와 이래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의 미래를 준비하고 계시리라. 하나님께 다 준비하고 계시라. 아들이 미국에서 온대요. 그래요. 5년 만에 모든 공부를 마치고 오는데 어떻게 하냐면 비자, 소위 여권이 이제 끝이 나서 새로운 비자를 받아야 되고, 그래 오는데 저 사람은 참 같이 둘이 나왔는데 애들이 온다니까 좋아가지고 안 하던 짓을 많이 해. 요건 손녀, 손자, 또 며느리 뭐하고 막 나는 저리 가라요. 나는 3번이요. 애들이 막 나는 정반대요. 하나도 안 기뻐요. 기쁘도 않고. 그래 왔어요. 5명이 왔어. 손자녀 3명하고 지금 둘이 이렇게 와서, 그래 별로 환영도 안 하고 바쁘기도 하고 해서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저녁에 아들 불러서, 아들아 사실은 너한테 미안하다마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신 건 감사한다. 네가 공부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하나님 은혜 내가 다 감사한다. 그런데 애비는 걱정이 있다. 네가 교수가 됐다든지 무슨 회사에 중력으로 들어갔다든지 뭐 어떤 자리, 아이 그냥 그런 거 안 하고, 우리 여기 아빠 엄마가 많이 왔어요. 자식들 문제입니다. 이거 앞으로 너가 아빠가 은퇴한다니, 이제 그 그늘도 아빠 그늘도 없어지고, 누구 누나나 누구 매형은 걱정 없어. 하나님께 다 주의 종으로 바치니까 잘 먹어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못 먹어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아파도 하나님이 하시고, 그러니까 나는 아무 걱정 없는데 야 너는 참 걱정이 된다. 그러고 내가 이제 걱정, 염려, 근심 이렇게 했더니 아들이 눈을 뻗쳐 껴들더니 아빠 걱정 무지하게 늘었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가 말하면 목사님은 다 이 말하면 저 말을 다 들려요. 근데 무슨 말 하고 있는 것 같냐면, 아빠 목사 맞아? 강단에서 맨날 근심 걱정 염려하지 말라 하더니 아빠의 성은 근심이고 이름은 걱정 염려네. 아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도와? 내가 어떻게 가서 공부할 수 있어? 아빠가 뭐 돈 대줬어? 우리 쌍둥이 800g, 900g 돼가지고 석 달 동안 40만 달러 5억이 딱 병원비가 나왔을 때 아빠가 10만 한 장 대줬어. 하나님이 미국 정부 앞세워가지고 깨끗하게 하나님이 캔슬,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무상으로 다. 물론 자식이 아이고 아빠 큰일 났네, 아빠 걱정한 것처럼 나도 걱정이네, 그러면 내가 얼마나 걱정되겠어. 그러니까 애가 철이 들어서 40살이 되나서 철이 들어서 아빠 걱정 안 시키려고 이제 그 소위 말하면 객기를 부리는 거예요. 믿음의 객기. 아빠 걱정하지 마. 근데 나는 그 말을 듣고 와서 사실은 침실에 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나는
흐느꼈어요. 아들을 통해서 반대로 모리아 사는 아버지를 통해서 아들이 여호와 이레를 깨달았어. 그 나는 반대로 아들을 통해서 자식, 어떤 자식이든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는 새 몫이 있다는 거. 지금 아무리 어려워도 첫째 몫은 여기까지 도와주신 에베네셀의 은혜. 자식이 있습니까? 아까 함몰된 시면이 씨, 그런 자식을 맺겠습니까? 어디 모리아 산에 가서 자식을 갖다가 죽여서 번제로 바치라고 합니까? 그까지 조그만 일, 비교할 수 없는 그 일.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 내 자식이 있다면 저런 자식을 안 맺게 준 그것만을 갖고도, 자식을 모리아 산에 바치라는 그 명령을 안 한 것만 갖고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왔고, 그리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 아이가 무슨 도적놈하고 같이 있습니까? 아빠, 내가 도적놈하고 같이 있는 거야? 전지전능하신,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과 함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에베네셀은 임마누엘을 보장하고, 임마누엘과 에베네셀은 뭘 보장하냐면, 아빠, 내 뭐가 하나 있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너를 위해 준비하시리라. 고3 애들 아직 대학 못 들어가고 재수, 삼수 그런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그 아이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여호와 이레가 있는 거예요. 애들 아직 결혼 못 시켰습니까? 나이가 40이 되고 50이 돼갑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여호와 이레 축복이 그 딸에게도 있고 아들에게도 있는 거예요. 혹시 많이 아파가지고 나는 길이 없다 합니까? 저 시면이 저 여자에게 구억이라는 여호와 이레가 있는 것이요. 내가 고린도전서 2장 9절 보면, 주께서 자기 사랑하는 자를 위해 예비해 놓은 것은 눈으로 본 적도 없고 귀로 들은 적도 없고 마음으로 생각한 적도 없다. 어떻게 시면이 그 엄마가 9억을 하루아침에 줄 것을 꿈엔들 눈에도 생각이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그와 같습니다. 내가 모르는 순간에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놨어. 아무리 지금 우리가 어렵고 우리 민족이 함몰된 상태에 있고 영혼이 빠져버린 육체와 같이 이렇게 갈 곳을 잃어버린 나라 같지만 아니에요. 대답은 하나예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 그걸 보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걸 보는 것이 모리아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외면하고 오늘 얼마나, 하나님은 나를 외면한 적도 없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었는데, 큰 어려움 속에 구원하는 하나님을 자꾸 등 돌리고 이유 붙이고, 그 목사 마음 안 맞아, 그 장로 마음에 안 들어, 그게 과연 저 여자 같은 딸을 만일 우리에게 주었다면 어쩌겠어. 이삭을 갖다 바치라 했으면 그까진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가서 가슴에다 칼을 탁 꽂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자식 없어도 돼요. 남편, 아내, 세상 것 다 없어. 자식 죽으면 아브라함은 이미 죽는 거예요. 자기 죽어서 자식을 살린다면 그건 살아있는 거지만, 자식을 죽이고 아브라함이 살아있다, 그건 이미 100번도 더 죽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단 하나, 세상의 모든 거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 취하신 자도 여호와지. 하나님이 주셨다 가지고 그동안 한 20살까지 내가 아들 때문에 얼마나 행복했는데, 그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 이것이 모리아 신앙이고
코리아 신앙이 돼야 돼요. 한국의 신앙이 돼야 돼요. 이 말씀을 좀 마치도록 할게요. 제가 서울에 있는 유명한 S병원이라 그래요. 거기서 15년 전에 이제 수술을 다 받고 치료를 계속 거기서 받았어. 그런데 5년, 6년 전에 큰 암 병동을 그 세계 부자, 우리나라 제일 부자니까 병동을 크게 짓고 심포지엄 제1회 학회, 암 학회를 열면서 그때 세계적인 영상의사, 영상의학 의사, 간호사, 또 영양사, 내과, 외과 이런 의사들이 심포지엄을 하는 거예요. 학회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암 환자를 위한 세미나가 있었어요. 제가 선택을 받았어요. 목사님은 췌장, 12지장, 또 인fu전 그러고 다 잘랐으니까 와서 나는 이 삼성병원, 아니 왜 삼성이 나오냐, 이 병원에서 이렇게 암을 이겼다, 그걸 연설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암도 써먹을 때가 있네. 이럴 때. 그리고 준비했는데 그날 저녁에 내일 이제 발표해요. 9시 내가 제일 먼저 발표하는 시간이 10시인가 될 거야 아마. 근데 저녁에 전화가 와서 그 책임자가 목사님 준비 잘 됐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한 가지 부탁합니다. 절대 하나님, 할렐루야, 기독교 색채 있는 건 절대 하면 안 된대. 알고 봤더니 그가 원불교하고 굉장히 관계 깊더라고요. 불교 가가지고 지옥이 따로 있겠습니까? 하나님 빼버리고 기도 빼버리고, 아니 1시간 동안 나는 그가 지옥인 줄 알았어. 완전히 하나님 빼버리니까 나는 시체예요. 시체도 썩어 문드러진 시체. 그 뒤로 6년 동안 안 가버렸잖아요, 그 병원. 참말이에요. 왜냐하면 교회를 짓기 때문에 내가 혹시 아프다가 하면 교회 짓는데 지장 갈까 봐 하나님께 이왕 맡기고 한다, 그런 뜻도 있지만은 하나는 그 병원 등도 이렇게 얼굴도 쳐보기 싫어. 내가 얼마나 혼났으면. 그런데 기도가 그렇게 힘들어요. 한번 기도 빼볼까? 새벽 기도 빼볼까? 아브라함은 천상천하 유신독존, 하늘과 땅 아래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게 유일신앙이에요. 불교는 유물독존, 아니 유아독존, 내가 이 세상에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공산주의는 유물독존, 천상천하 물질이 있다. 사교는 뭡니까? 천상천하 사교독존, 미신이 완전히 지배하는 거. 이런 때, 나라가 어렵고 힘든 때 교회가 없으면 어디 가서 하나님께 이 민족을 맡기고 여호와 일의 축복을 달라고 기도할 것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요 찬양하지 마. 뭐 김밥 준다고 뭐 혹시 감사 안 한 사람 있어? 혹시 뭐 아유 저 힘드네 죽겠네, 죽어,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해봐. 하나님 딱 빼고 1시간만 살아봐. 이런 지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할 수 있는 거. 세상도 없고 나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거 못하게 하면 어떻게 살아? 돈 갖고 살 수 있을 것 같아?
하나님 떠나면 한 시간도 살 수 없어요. 사도행전 17장 28절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숨쉬며 하나님으로 거동하며 하나님으로 생존하느니라.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값을, 오늘 그 값 찬송하는 거, 오늘 예배가 없으면 이 나라를 어떻게 누구한테 맡겨? 영원히 떠나버린 시체 같은 이 나라를 누구한테 맡길 수 있어요? 내 새끼들 어려움 있고 세상에 가 있어. 누구한테 맡기고 누구한테 기도할 수 있어? 여호와 이레를 누구한테 가서 찾을 수 있어? 어디서 찾을 수 있어? 문제는 자식을 딱 드리고 나니까 스피드 얘기했죠. 우리가 연출할 수 있어요. 아버지! 미쳤어! 아버지 제발 좀, 이런 거 안 나올 수 있겠어? 그런데 어디 가서 설교했더니 서서히 찌르거냐 콱 찌르거냐 했더니 떨려갖고 서서히 찔른데, 아빠 아니다. 어떻게 서서히 찌릅니까? 빨리 찔러서 빨리 죽여받쳐야지. 서서히 찔르면 아빠, 아빠 맞아? 그런 일 안 생겨. 그런데 하나님이 와서 손을 꽉 잡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경외한 줄을 알았노라. 그러고 눈을 확 띄어주니까 거기 수풀에 걸려있는 어린 양을 봤습니다. 이 어린 양이 여호와 이레입니다. 우리가 예언했던 여호와 이레입니다. 그 어린 양은 모든 것의 해답이었어요. 그 어린 양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려운 일 생기거든 예수님이 다 하신단다. 예수님이 여호와 이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 보혈 피가 여호와 이레. 걱정하지 말고 이 나라 다르게 생각할 거 없어. 하나님께서 예수가 이 나라를 지켜줄 것이고, 예수가 이 나라를 위대한 나라 만들어 주실 것이고, 모든 여호와 이레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다 같이 일어서요. 이 교회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 하나님 청와대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사만의 짐을 물리쳐주고, 박근혜 대통령을 건져주시고, 이 나라를 건져주시고, 해골바지가 다 돼버린 시체가 된 북한을 건져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이 민족을 건져주시옵소서. 1분만 기도해요.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나를 건져주세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은 이 오직 나라를 하나님의 구원하여 은혜를 주세요.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대통령을 여호와 이레 건져주세요. 하나님을 경험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이 나라의 아버지 민족을 불쌍히 하나님이여, 여겨주셔서 이 민족을 주의 나라의 구원하여 민족을 주님의 주시고, 능력으로 주님의 의로 아버지 구원하여 이 땅을 주시고, 건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저 이레로 땅에 있는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리아 구원하여 신앙이 주시고, 코리아 이 땅에 신앙이 있는 되겠습니다. 어둠과 하나님 주여 이 죄악과 땅을 건져주시고, 탐욕과 하나님 청와대를 무력에 빠져 있는 건져주시고, 모든 하나님의 민족을 백성들을 건져주시고, 하나님이여 평화대를 교회를 통하여서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모든 걸 주시고, 건져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평화를 은혜가 건져주시고, 능력이 오늘 이곳에 예수의 충만하게 평화를 부어주셔서 도와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심령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기는 코리아입니다. 청와대를 건져주시고, 불쌍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을 건져주시고, 불쌍한 김정은, 주님 아니면 누가 구원해내겠습니까? 절망과 도탄과 좌절과 갈등 속에 빠져있는 이 나라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 예수의 은혜가 이 땅에 편만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